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430년간 애굽에 종되었던 데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난 뒤에 40년 광야를 유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초입에서 목도한 현실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지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라는 도시는 향길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로 일컬어질 만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도시로 판명이 될 만큼 고도로 발달된 성읍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여리고 성읍은 지역적으로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리고는 요단 서쪽에 위치하여서 해수면으로부터 250m 아래에 지역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리고라는 마을 앞에는 이 해수면보다 훨씬 더 높은 또한 언덕이 선점하고 있어서 여기에 세워진 이 성은 고지를 선점함으로 주력 적국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에 매우 탁월했습니다. 이러한 형국이었으니 실상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전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을 지나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데 여리고라는 아주 강력한 성읍이, 그리고 발달된 성읍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 앞에서 심히 걱정하며 낙심하고 또한 불안해하고 있었을 것임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시며 그에게 한 가지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여호와의 궤를 앞에 두고 가장 앞에 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며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처음 밟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또다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10월 중순이면 우리 역시도 이틀간의 주일을 빼고 평일 7일간 여리고 집회로 모입니다. 특별히 올해의 여리고 집회의 주제 성구는 시편 119편 133절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입니다. 저희 교회의 여리고 집회는 여타의 부흥회의 성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잘못 세워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간으로서 집회를 갖습니다. 각기 다른 9분의 강사님들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만 전적으로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진 여리고 성과 같은 악한 모습들이 완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부서지는 역사가 가득한 거룩한 집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리고 사건을 주목함에 있어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여리고 성을 돌 때 주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인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 내용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 결코 어떤 소리도 어떤 말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7째 날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사인에 따라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7째 날 명확하게 선포하죠. 여호수아서 6장 16절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큰 소리로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선포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외침은 결국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약속대로 완전히 무너진 여리고 성을 밟으며 이스라엘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처음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였던 것은 바로 말을 제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이 제어된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인상적인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의 서두를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명령하실 때에 결코 주님은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엿새 동안 이 여리고 성을 돌라고만, 한 바퀴씩 돌라고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대체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하였던 것일까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지혜로운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을 보실 때 가장 주목하는 신앙의 행위 중 하나를 꼽자면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선 주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였고 때때로 어떤 이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고백 때문에 주께 큰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히 지난 광야의 40년 동안 이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자신의 눈앞에서 하루아침에 멸망당했던 사람들을 보았었습니다. 결국 이 일을 마음에 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로 지쳐서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하는 현장 속에서 자신들의 앞을 막아버린 여리고성을 묵묵히 도는 일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 그의 입술로 범죄할까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 때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이러한 지혜로운 처신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자의 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는가를 주님은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도 가장 먼저 말을 제어하였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입을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항상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겉면처럼 혀를 다스려 우리의 입을 통하여 말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를 소위 신조라고 하는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입으로 시인하게끔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으로부터 아리우스 논쟁으로 인하여 파생된 니케아 신조, 그리고 또다시 공인된 칼케톤 신조, 더 나아가 종교개혁 당시에 정리된 루터교 일치 신조, 제네바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그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속된 현장 속에서 일치된 모습으로 신자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신앙 고백문을 잘 정리하여 그의 입으로 예배 때마다 시인하게 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며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신앙의 행위가 바로 성도의 말, 즉 성도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아들을 내보이며 축사를 요청합니다. 그는 축사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축사를 요청하는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요청에 하신 답변은 의외의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은 그 아버지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는 크게 깨닫고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결국 이 아버지의 변화된 진정한 고백 앞에 주님은 응답하사 아들을 모든 질환에서 건져주십니다.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 보호자를 목도하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했던 요청은 제단 숯불을 자신의 입술에 대사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단 숯불을 내 온몸에 대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사야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그룹들, 천사들을 보았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사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입술을 가장 먼저 새롭게 해야 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는 더 거슬러 올라가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주님께 처음 물었던 것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영적인 리더십으로 평가받는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그에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즉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도의 신앙의 표출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에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말에 주목하시는가? 왜 주님은 우리의 말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아멘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세요? 마음에 돈이 가득하면 돈이 입술로 자꾸 나옵니다. 물질적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에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표출됩니다. 쾌락적이고 음란함이 가득하고 있으면 그것이 표출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가득하면 그것이 표출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심령이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청교도 신학자로 잘 알려진 스테판 차눅이라는 사람은 거듭남의 본질이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성도의 내면의 변화는 반드시 외면적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입으로 말하는 것이 변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음과 마음의 활동은 언제나 서로 모순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샘을 따라 그 생명의 현상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는 참으로 인상적인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샘을 따라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은혜가 충만케 되므로 결국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입술의 고백이 가장 먼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상 우리 교회를 담임하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배와 기도회의 시작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동일하게 했던 고백입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인사로, 이 고백으로 예배와 기도회를 시작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데 이 고백은 제가 잘 될 때 시작한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았을 때, 여전히 암담했고 많은 문제들 속에서 처절히 몸부림쳐야 했을 그때에 저와 우리 성도들은 매번 예배 때마다 그리고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인사를 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 때 희한하게 기쁨이 터져 나온답니다. 인상 쓰면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거의 없었어요. 웃으면서 괜히 눈을 마주치면 아주 기쁨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인사말 한번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사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러십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제 마음이 항상 그렇게 인사하고 싶었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이 인사말은, 그리고 이 고백문은 다만 제 신앙이었고 주님을 향한 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제 뜨거운 열망이 이렇게 늘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이 이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다 잘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의 샘을 따라 은혜의 충만함을 힘입어 입술로 터져나오는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와 오늘 우리의 언어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다만 나의 감정과 감각과 판단, 나의 생각으로 나를 표명하기에 급급한 고백으로 말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을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마지막 강복을 앞두고 그에게 몇 가지 유언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루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땅의 기업을 요셉의 자녀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동일하게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야곱으로서 내 이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5절과 6절만 띄어서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의 말씀과 앞으로 전해지는 말씀들, 그 말씀의 전후 맥락을 잘 들여다보면 이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의 아들들이 상속받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은 손자이지만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 동일하게 상속받을 것임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요셉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의 삶이 맞춰져가는 이 야곱의 일생일대의 이 순간에는 실상 야곱은 지금 땅 한 평도 갖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기 명의로 된 땅 한 평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야곱은 지금 아들 요셉에게 신세를 지고 애굽에 얹혀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야곱의 선언은 무려 500여 년이 지나 성취된다는 것을 좀 참고해 볼 때 이는 요셉의 현재적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말과 같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무일푼의 상태인데
그것도 흉년을 피해서 아들에게 도움을 받아 연명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유언하시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땅을 상속받게 될 건데 그 상속을 받게 되면 네 아들들은 아주 좋은 지위로 더 많이 상속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두고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주님께로 가실 때가 다 되셔서 오락가락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요셉의 아들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이 일이 오늘 벌어질 일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이는 야곱의 허무맹랑한 유언이 아니라 일종의 신앙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어도 내 앞으로 된 땅 한 평 없어도 아무것도 내가 가진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야곱은 앞으로 500여 년이나 지나 성취될 일을 마치 오늘 일어날 일처럼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 야곱의 고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고백대로 결국 야곱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다 성취되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들도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동일하게 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야곱의 고백을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터져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믿음이라는 필터를 통과하여 터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하나님만 믿고 바라며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이론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낙심시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쉬이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배우자가 큰 실수를 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당신은 할 수 있어.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와 고집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유언 속에서 요셉에게 가장 먼저 그가 전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전에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었다는 사실을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요셉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감격을 힘입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마치 이미 된 일인 양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신자의 고백을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도전받으면서 한 가지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스테판 차누의 말처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샘이 내 안에서 터져나와서 내 입술로 그것이 흘러나오도록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주님의 은혜가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담대히 선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해 전 서울대학교의 명예교수인 박동규 교수가 쓴 신문 칼럼에 한동안 깊이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동규 교수는 기독 시인이었던 박목월 시인의 아들로 그 역시도 신앙인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칼럼에는 늘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곤 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너무나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배고픈 시인이었던 아버지로 인해서 박동규 시인의 어린 시절은 늘 가난했습니다. 어묵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당시 일가족의 생계와도 같았던 쌀 한 가마니를 이 어린 박동규 교수가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강단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서 쌀 한 가마니를 잠시 큰아들에게 맡기고 동생들을 데리러 가신 어머니가 사라집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시장통에서 건장한 청년 한 명이 나오더니 이 어린 박동규 씨에게 와서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더니 쌀자루를 쥐고 어머니가 사라진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 박동규 교수가 생각하기를 그 청년을 따라가자니 어머니를 잃어버릴 것 같고 어머니가 기다리라고 한 그 자리를 지키자니 쌀자루를 잃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막 울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잠시 뒤에 돌아온 어머니는 쌀자루를 잃어버렸다는 큰아들의 말에 사색이 됐습니다. 그런데 곧 그의 어머니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영리해서 어미를 잃지 않았구나.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영리해서 어미를 잃지 않았구나. 또 한 번은 너무 어려워서 고모에게 돈을 빌려서 삶을 연장하다가 아끼고 아껴서 드디어 고모에게 돈을 갚게 된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갚을 돈을 이 박동규 이 큰아들에게 어머니가 고모에게 전달해 주라 했대요. 그래서 이 어린 박동규 씨는 너무 신나서 자전거를 타고 이 고모 댁에 가서 이 돈을 전달해 주는데요. 전달해 줄 때 보니까 돈의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뒷주머니에 돈봉투를 딱 끼고 갔는데 돈봉투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돈을 날리면서 이제 지나간 거죠. 돈의 3분의 1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어머니는 울면서 되돌아온 그를 안고 함께 울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셨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청년이 되어 박동규 씨가 늘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 걱정을 끼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아들을 향해 이 어머니는 아들의 손등에 눈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나 보구나. 일찍 와서 감사합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와 걱정을 끼치는 아들에게 엄마가 한 말입니다. 울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나 보다.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왔구나. 1939년생으로 이미 8순이 지난 이 박동규 교수는 지금까지도 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를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종종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대체 어떤 분이셨기에 이렇게도 늘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신앙적인 말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셨기에 그토록 엄혹하고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서 원망하고 낙심하는 불평하는 말을 쏟아놓지 않고 어떻게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신앙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2008년 박동규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기사를 통해서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두 가지로 기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방 한편 기도하는 자리와 성경책으로 기억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박동규 교수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기도하는 자리, 성경책 이것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고 늘 위로를 받고 늘 소망을 받아 말씀하시는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삶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혹했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답답했던 삶의 형편 속에서도 원망과 낙심, 실망을 쏟아놓지 않고 늘 따뜻하며 긍정적이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신자로 하여금 낙심과 원망, 불평과 실망을 쏟아놓지 않고 늘 위로와 소망, 감사와 기쁨을 선포하게 만드는 힘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은혜로 충만케 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교회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수원 천성교회 성도들은 말하는 게 달라.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말하는 게 달라.
이런 경탄을 듣는 거룩하고 복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세상을 되돌아보십시오.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적이고 엄혹하고 암담한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도들은 이런 소리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전하는 소리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신 일에 대한 증언이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실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 내 삶이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며 결핍되다 할지라도 다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다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고백은 멀리서부터 시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실망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 자녀들에게 야곱과 같이 선포하십시오. 지금 내가 선 자리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역사의 과정이다. 앞으로 하나님은 너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마치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믿음으로 자녀들 붙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단해하고 있는 우리의 배우자에게 다가가서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니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함께 승리합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으로 선언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흠양하사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곱은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 요셉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힘있게 유언합니다. 이 유언의 내용은 땅 한 평 얻고 흉년으로 인해 요셉에게 신세를 지고 있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결코 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만 지난날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로 그가 충만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샘이 터져나와 그의 입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야곱의 믿음의 선언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는 500여 년이 지나 이 유언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고 모두 결실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면서 오늘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을 입술로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 고백은 지나치게 현실적이거나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기쁨과 감사, 위로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경탄이 선포되어야 할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 낙심과 부정으로 가득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에는 주님이 결코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61년 3월 31일에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에서 첫 예배를 드리던 찰스 스펄전은 설교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이와 같이 선포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 이곳이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으로부터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영국에서 가장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스펄전의 선언은 그의 생애가 다 가기도 전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고작 그가 26살의 나이에 무려 6,000석이나 되는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은 무려 15,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고 이곳에서 팔린 스펄전의 책만 5억 부가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충만한 그의 말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까? 나의 정욕과 탐심, 나의 감정과 판단, 거기에서부터 어떤 선한 것도 우리의 입술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부터 터져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목도하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강권적으로 은혜로 채우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못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그 역사를 소망하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고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찬양 부르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오늘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으로 표현하고 표출하면서 그러한 언어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모든 부정적인 말이 끊어지게 하시고 낙심과 원망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한 자리 주님 앞에 나와 내 귀한 말씀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여 하나님의 감동이 아버지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주님의 바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대로 보여진 현실에 쓰여진 상황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다니 불평하거나 아버지 쓰러지지 않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아버지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만 해주셔서 이 시간 우리 20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통하여서 이제는 충만되어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이 분명하고 반드시게 믿음의 고백과 선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시고 인도하시게 믿습니다. 우리 고백을 들으시고 분명하신 주님의 기다 야곱처럼 가만히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처럼 여전히 신세계는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아버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찬양을 해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주고 믿습니다. 이들로 주고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아버지 지난 수분에 내셔서 새롭게 하사 주고 하나님 은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수분으로 우리 입술을 내셔서 하나님 은하시고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하시고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거룩한 선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고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우리 고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새로이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귀에 들려지는 상황에 감각되는 아버지 형편에 아버지 내 마음이 낙심하고 아버지 불안하여 잘못된 말로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을 표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대한 역사를 경탄하는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땅 한 평 가진 것 없어도 여전히 신세를 지고 있는 형편이라도 주님 바라보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의 담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러한 담력이 사라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묵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경험함으로 다시 한번 담력을 얻어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과 같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비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을 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하며 신앙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말들이 넘쳐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고 복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옵기는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목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며 주께 드리는 이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으로 그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야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한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